여기서 이제 12연기의 하나하나의 지분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서 생의 원인은 유다, 유의 원인은 취다, 이것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즉각 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느 정도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이제 시간의 부피라는 것은 우리가 본 나이라거나 이런 게 다 시간의 부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60살, 70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70년 동안, 80년 동안, 50년 동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양이, 시간적 양이 50년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50이라는 뜻은. 그러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존재가 동일하게 존속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나하고 지금은 나는 동일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태어난 나하고 현재의 내가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놈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형색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뭐 사진 보고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이거 나야, 지금 사진 보고도 나야 그러면서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놈인데 변했대. 내가 조금 변했어. 나는 동일한 나인데 형태는 좀 변했어도 그 안에 동일한 내가 지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무아바, 영어로는 be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 각각 따로따로 모두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공간은 지금 내가 몸이 70kg다 그러면 70kg의 공간 속에 내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7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적 크기와 공간적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이게 유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태어나서 늙어 죽는 기간 동안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은 그러한 존재가 전제되겠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태어난다는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다 하려면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놈이 태어난다는 말을 할 거 아니야. 죽는다 해도 그놈이 죽는다고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공성으로 있다는 공성.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야심경을 보시면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존재의 구조예요. 색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 몸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감정을 느끼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저께 느끼던 감정도 내 감정이고 오늘 느끼는 감정도 내 감정이고 기쁨을 느끼는 감정도 내 감정이고 슬픔을 느끼는 감정도 내 감정인데 동일한 하나의 감정이 있으면서 그놈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놈이 기뻐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 어떤 조건이 되면 기쁜 마음이 나타나고 그 기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서는 느끼는 마음이라는 놈이 어디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느끼는 놈이 딱 숨어있다가 기쁨을 느낄 때는 나와서 기쁨을 느끼고 또 들어가 있다가 슬픔을 느낄 때는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떠한 조건 아래서 기쁨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 아래서 슬픔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느낌들은 항상 그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올 때 어디서 온 적도 없고 갈 때 간 적도 없이 기쁨도 일어나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통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신수신법을 사념처를 수행하죠. 사념처 수행한다 할 때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정말 연기하고 있지. 말하자면 조건에 의해서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지 거기에 어떤 실체성도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공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연기와 공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공을 완전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의 나의 존재, 세계의 존재, 존재라고 생각했던 다르마들의 공성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제법 공상이에요. 반야심경에서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그러죠. 공 가운데는 생모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치 제법 공상 불생불멸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실제로는 비잉으로서 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마니까 이 다르마는 공성이니까 이 공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보면 그 공성으로서의 그 현상들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구부정,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 깨끗함 이런 것들이 본래 자리할 수 없는 자리를 청정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자성청정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 자성청정심 어디 가서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성을 표현한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연기의 구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왜 공성인가 하는 걸 지금 부처님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연기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유를 보니까 유는 계속 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취가 끊어지면 유도 사라집니다. 이때 취라는 게 뭐냐면 연료 같은 거예요. 지금 촛불이 탈 때 보면 연료가 공급이 되면 계속해서 그 불 상태가 유지되지요. 연료가 끊어지면 불은 꺼져버리죠. 이게 이제 죽비죠. 왜 이게 계속 죽비인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죽비로 쓰려고 하니까 죽비예요. 근데 세상에 불교가 다 망해버렸어. 죽비 칠 일도 없어. 그러면 세상에 이 죽비가 있어요, 없어요? 죽비로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죽비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들이 취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는 취합니까? 원하는 걸 취하게 돼 있어요. 가래. 갈망이라 그러죠? 땅아. 그게 뭐냐 하면은 참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렇게 취해서 계속해서 지금 죽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참선할 일도 없고 죽비 칠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죽비는 세상에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조차도 취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취가 달라지면 존재가 달라져요. 이제 내가 술꾼이에요. 어디 가면 자랑할 것은 술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일단 술 놓고 술로 한번 보자 우려. 사나이답게 한번 마셔보자.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그거 이제 자기 존재예요. 거기에 이제 매여 있으면 이제 모든 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삶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고 이제 술을 끊게 되면 그런 자기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삶 속에서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러한 구조, 마치 죽비가 계속 죽비로서
내가 필요하니까 죽비가 되듯이 여러분도 나의 자아라는 것도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의 자아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 밑에 들여다보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하는 이러한 분별의 의식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상들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쭉 정리해서 표현했는데, 이 과정을 부처님이 깨달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책 보고 금방 알 수 있듯이 했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뭐 몇 주일 동안 앉아서 사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색이 뜬금없이 보리수 아래 가가지고 이루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과정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행을 포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살 때 춘경제를 생각해냅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굉장히 이제 놀라기도 했고 과연 그랬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부처님은 그때 7살 때 보았던 모순된 세상, 약육강식, 말하자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파재끼지만은 땅을 파재끼면 거기서 살던 버러지들은 또 튀어나와서 죽어야 되고, 그 버러지를 또 먹어야 사는 새들이 있고, 그 새를 더 강한 독수리가 또 낚아채고, 이걸 어린 시달타는 보고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왜 살려고 하는데 서로 죽여야 되느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 고민.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출가까지 했는데, 출가하고 나서는 지금 막 스승들 찾아다니라고 이 기존에 있는 지식체계 속에 이제 매몰돼 버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동안은 고행, 수행한 기간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사회 속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본질을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위, 말하자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본래 어린 시달타가 문제 삼았던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다른 걸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겠죠. 항상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뿌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보리수 아래 내려갔을 때는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왜 태어나서 죽고 사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냐? 태어나서 산다는 게 뭐냐? 우리의 생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캐묻게 되고, 그 결과 노사, 생, 이렇게 이제 사유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유는 엄청 긴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결실로서 하나하나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고, 이걸 부처님은 깨달아서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이번 학기 공부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었으면 평생을 같이 가셔야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뭐 한 학기 몇 학기 공부하고 그냥 이제 끝내자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끝내고 가시지만 나는 한 번도 이제 처음 인연을 맺으면서 언제 끝날 날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인연이 되신 분들은 이제 세세생생을 함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전하게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기가 이렇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연기법이 이 마니다나 숫다 이 경에서 다른
경과 좀 달리 이 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기가 개인적 고통의 연기와 사회적 고통의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들의 괴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유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고통 구조 속에 있는가를 문제 삼았죠. 그 전체적 구조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체계화시켜서 그 고민의 구조를 드러낸 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사회적으로 서로 같이 싸우고 갈등하는가 이런 물음도 이 연기로서 부처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두 갈래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 연기, 하나 사회적 연기죠. 여기서 보면 174쪽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서부터 볼까요? 그 대인경 173쪽에 8번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라는 조건 때문에 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전적으로 완전히 언제 어디서건 수가 없다면 즉 안쪽에서 생긴 수 이비설신의 쪽에서 생긴 수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수가 없을 때 지멸돼 수가 지멸된 상태에서 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수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즐거운 감정이나 괴로운 감정들에 대해서 즐거운 감정은 여러분들은 한번 뭘 보고 맛있었어요. 또 나한테 좋은 기분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제 한번 됐어. 만족해. 이제 다 됐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고 싶죠? 자꾸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화가 되면 이제 갈증이 나요. 이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이제 만족을 하지만 다음에는 더 멋진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가래예요, 가래. 이런 이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가래로부터 이제 수에 의지하여 예가 있고 예를 의지하여 갈구가 있어. 이게 이제 사회적 연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구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구하려고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갈구에 의지하여 취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취득이라는 건 이제 그걸 얻게 돼. 취득이 얻게 되면 이제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좋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갖고 써보니까 과연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욕탐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항상 좋다고 하는 가치를 부여해버려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굉장히 모두 다 탐내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꼭 필요하신 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좋은 것이라고 한번 딱 찍어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뭐야라고. 이게 가치 판단이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갈증 날 때 물이 필요하죠.
충분히 물을 마신 뒤에는 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야 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좋은 것은 이제 모아두려고 해. 필요 없어도 모아놔. 쓰도 않으면서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이에요. 그래서 욕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플 때 식욕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식욕도 없어졌다. 그럼 그거 죽어야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불교에서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데 욕심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사냐고 별 걱정을 다 하셔. 부처님께서 끊으라고 하는 욕탐이 뭔가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욕탐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통해서 가치 있다고 여겨놓고 끊임없이 그걸 거기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에요, 돈. 우리는 돈을 쓰려고 만들었지 돈을 벌려고 만든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 버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려.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겠어요? 돈을 쓰는 게 목적이겠어요? 몰라요. 하기야 벌어야 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갈구에서 취득에서 판단에서 가버리면 이때부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탐에 의지하여 탐닉하지 않아. 탐닉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탐닉에 의지하여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집착이 이제 인색해지고 인색에 의지하여 지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누가 가져가면 안 돼. 지키려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막대기 들고 칼 들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악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 생로병사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투쟁과 갈등의 원인도 알고 보면 어디서 출발해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계속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깨달아서 이제 멈추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멈추고 그럼 멈추는 것이 멸이에요. 멸하면 멸한다 그래 돼 있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식 이렇게 쭉 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뭐 있어서 없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멸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멈출 지자 이제 멸할 멸자 지멸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헐뜯고 속이는 갖가지 사하고 못된 법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싸우려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력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의 상태를 보면 싸움에는 정이고 뭐고 없어요. 오직 이 자기 욕심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사악한 목적 하나로 인해서 거짓말이고 뭐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그럴듯하니 막 포장해서 선전하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진실이 아니라 뭐 한다 하더라 하면 그냥 했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일이라 저러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지킨다는 것이 이게 목숨을 걸어요. 지키려고. 사실은 살려고 필요로 했던 것을 그놈을 위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고통 속으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제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다시 뒤로 이제 쭉 이런 원인이 갈구가 없을 때, 예우가 없을 때 이제 뒤로 이게 뭐냐면 역관과 순관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은 통찰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냐 하면은 뒤에서부터 쭉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요. 또 원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쭉 이제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하게 간 길과 오는 길, 역관과 순관이 일치하면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사유하는 방법으로 이제 역관과 순관이라고 그러죠. 무명은 노사는 왜 있는가? 노사는 생 때문에 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사유해 가는 과정을 역관이라고 그러고, 역관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순관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순관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실제 모델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아, 일어나는구나. 이제 쭉 볼 거 아니야. 아, 이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하겠다는 것은 뒤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추론과 통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순관은 다시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끝났을 때 체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을 보고 알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역관을 통해서 통찰하고 다시 순관을 통해서 확인해서 확정되는 것을 체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체득한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을 때,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수행에 있어서 견도, 수도, 정도 그랬죠. 견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건 견도예요. 12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봤다면 이건 견도예요. 수도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통찰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순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걸 이해해가는 과정을 수도라고 그래요. 이 수도 과정이 끝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체화가 되면 자기의 삶에서 분명하게 자기화가 되었을 때를 체득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이제 무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길이.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이렇게 불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되, 그 불경을 가지고 통찰을 통해서 관하고, 관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실증을 하고 체험적으로 실증을 해서 얻어가는 거,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다. 지금 그걸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말로만 들으니까 역관, 이건 뒤에서부터 갔으니까 역관, 앞에서부터 갔으니까 순관, 역관과 순관은 이런 거야, 이렇게 100번 알고 있어도 자기가 직접 통찰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직접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178쪽에 있는 20번,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안한다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여기가 보면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모습들에 의해서, 지시들에 의해서 개념체계가 성립된다.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형태체계 속에서 명칭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명색을 전하여 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름과 형태가 있는 것만을 여러분들은 경험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은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시맨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걸 비행기라고 못 봐요. 부시맨이 볼 때 비행기는 뭐겠어요? 새예요, 새.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부시맨은 무슨 새가 덩치도 크고 날아다니는데 날개를 펄럭거리지도 않아. 그냥 날개는 가만히 있고 퍼덕거리지도 않는데 소리는 또 요란해요. 이게 뭔 소리가 날라면 퍼덕퍼덕 해야 하는 게 참 이상한 새가 한 마리 요즘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부시맨이 볼 때는 지금 뭘 접촉하고 있어요? 새를 접촉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접촉하고 있어요? 새를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명색이 부시맨들에게는 새라는 이름과 새라는 형태가 의식 속에 있지 비행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시맨들 사회에서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맨이 양을 이제 잡아서 먹었거든. 염소를 잡아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부시맨이 볼 때는 들판에 있는 것들은 배고프면 잡아먹는 것이지 니건 내 것이 없어. 근데 이제 재판에 잡혀가지고 가서 이제 절도죄로 지금 뭐 도둑질 했다고 죄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다 잡아놓은지를 모르는 거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시맨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과 형태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촉을 못해. 여러분들이 어디 산에 가면 그 야생화들이 많죠. 이 야생화가 이름이 없냐 다 있더라고.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면 그냥 다 야생화야. 그냥. 야생화만 보고 와. 내가 아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별꽃을 다 보고 가요. 이게 명색에 의해서 촉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이죠. 이게 부처님은 지금 막 혼자 신비한 세계를 가서 막 참선하다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디 신비한 체험을 신비 체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신비 체험을 하고 오셔가지고는 이건 가짜다라고 던져버린 분이라고. 부처님이 신비 체험은 날라라 까라마 오따 까라마 붙다 이런 사람들 그 선정주의자들한테 가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안에 들어있을 때는 뭐가 보인 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뭐 꿈속에서 꿈꾸고 나온 거나 선정에서 나온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를 버리시고 고행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 수행의 과정이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 주변의 수행들이 전부 삼매에 들어가서 뭘 보려고 했어. 그건 불교의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불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삼매에 들어가서 뭘 본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다고 뭘 경험했다고 할 때는 밖에 이름과 형태를 지닌 이것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봤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건 우리가 지어놓은 이름과 형태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촉이 있다는 건 뭐냐면 기호. 기호라는 거는 이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컵이라고 하죠, 이걸. 이 컵이라는 것은 소리로 낸 기호예요. 기호예요, 기호. 말하자면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표시. 그러니까 기호에 의해서, 특징들에 의해서. 특징은 뭐예요? 이게 물을 넣어 마실 수 있는 특징들이 있죠. 다른 것과는 다른 특징과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징과 모습에 대해서 기호를 붙여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 개념체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언어적으로 의식 속에 개념 체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특징과 모습들에게 기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컵, 죽비, 책,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명색인 거예요. 개념 체계인 거예요. 이름, 남아에 속하는 이름. 그런 거 하면은 그 기호들이, 그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 지시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모양에다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을 때에도 형태 체계 속에서 말하자면 이런 형태, 커브 형태들이 있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명칭이 접촉하겠어요? 아, 이건 컵이다라는 접촉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이때 촉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촉은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전부 밖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걸 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 형태 체계와 개념 체계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형태 체계를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름이 보여요? 컵 형태가 보였어. 거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다 딱 붙이면 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개념 체계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무엇이 저게 뭐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존재는 전부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드러난 것을 취해가지고 존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사를 벌려놓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기호들에 의해서 특징들에서 모습들에 의해서 형태 체계가 성립이 된다. 그 기호들이 특징들이 모습들이 지시들이 없을 때 개념 체계 속에서 대상의 접촉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또 형태 체계가 개념 체계와 상호적으로 작용하죠. 이 구조가 바로 식과 명색의 상호의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생들의 삶은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죠. 부처님은 그걸 이제 깨닫고 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자.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 체계로서의 약속이에요. 이게 본래 컵입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자 하고 나서부터 컵입니까? 컵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컵이 저기 있다 그러게 말해요. 말하자면 나하고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저기 컵이 있다는 이야기래.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저 컵은 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저 컵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 컵은 신이 만들었을까? 뭐 원자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간다면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명색이 있고 명색이라는 조건 때문에 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이 식은 사람들이 또 이 식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의식 자체를 식이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식은 뭐냐면 개념과 형태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분별하는 우리들의 변별력, 분별하는 의식을 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처럼 우리들이 사물을 인지할 때 인지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통찰해서 파악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 지각한다, 그리고 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이에요. 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을 할 때는 안다는 말이 층위가 아주 달라요. 여러분들이 뭘 손으로 느껴보고 아이고 이거 뜨거운지 알고 차가운지 알고 이게 붉은색인지 알고 푸른색인지 알고 이거 알죠. 이것도 아는 거예요. 저것이 옳고 그른지도 알죠. 이건 책이고 이건 컵인지도 알죠.
여러분들 앞에 뭐가 느껴지면 막, 저건 아프다고, 저거는 즐거운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알죠? 알미라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런 알미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시고, 그 알미의 내용들을 다 다른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안다 그러면 이제, 자나띠라고 그래요. 자나띠, 안다, 날리지, 뭐, know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자나띠가 know인데, 그 앞에가 이제 붙어요. 위자나띠. 그러면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서 하라. 이건 컵이다, 이것은 책이다. 이 구별해서 아는 기능을 식이라고 불러요. 이 구별해서 아는 기능에 작동되는 게 뭐예요? 명색이라는 뜻이에요. 이름과 형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명색에 기초한 이러한 알매 구조를 토대로 해서 촉이라는 게 발생해요. 촉이 발생하죠? 촉이 발생할 때 수가 나와요. 이게 뭐 느낌이야. 책에 대한 명색이 없는 사람은 책 때문에 고민이 안 생기죠. 책 때문에 기쁠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어. 근데 이제 책에 대해서 명색이, 책이라는 명색이 있고 그 책을 분별하는 의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책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누가 좋은 책을 선물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책을 잃어버렸어. 막 슬퍼. 이게 이제 촉을 통해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촉을 통해서 수가 나온다. 그 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이제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부처님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는 구조로 붙어서 이제 빠자나티를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자나티라는 것은 통찰지예요. 우리가 보통 반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위자나티가 있었고 우리는 근데 보통 산자나티를 해버려요. 산자나티라는 건 뭐냐면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요. 책을 책이라고 보죠. 책하고 컵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건 위자나티고 책을 보고 책이라고 보는 건 산자나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개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빠자나티는 명상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부처님께서 계속 뒤로 통찰해 가죠. 연기를 통찰해 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자나띠예요. 통찰을 해. 통찰을 통해서 다시 입증적으로 이제 순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을 아비자나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이 아는 종류들도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산자나띠, 위자나띠, 메다나띠를 해요. 이게 느끼고 사유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인식하고 이 작용이 알매 거의 전부예요. 부처님은 이제 이런 알매 허구성을 깨기 위해서 빠자나띠, 아비자나띠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아는 것이 올바른 알민가 문제를 경전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뭐 안다는 말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번역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우리들에게는 자아를 실체화하는 작업을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실체화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의 내용을 둘로 구분을 해요. 말하자면 안에서 그것을 보는 주관적인 요소와 보이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관과 객관이 다 같이 실체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책을 봐왔어요. 똑같은 책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책을 보고 있는 나도 똑같은 존재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와 세계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제 실체화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개체처럼 서로 분리된 존재처럼 우리들에게 굳어져 가요. 어릴수록 이게 적어요. 얘가 처음부터 바깥 세상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져 있다는 생각을 못해.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통해서 보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은 과학자죠. 우리들의 의식을 아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 연기법에 두 가지 이제 길이 있다. 하나는 사회적 연기, 하나는 개인적 연기. 개인적 연기가 이제 생로병사로 나타난다면, 사회적 연기는 뭘로 나타나죠? 투쟁과 갈등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통을 갖고 살죠. 그럼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고통을 또 같이 껴안고 살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회적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 근데 자기 고통 문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어. 오직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어. 이게 사회가 어찌 돼도 모르겠어. 나는 나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좀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이제 보수층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의 삶, 나의 삶이 우선 아니냐, 요즘 우리 말은 경제가 중요한데 말이죠. 나라가 뭐야, 일본하고 저렇게 되면 큰일 나지, 경제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데 이제 치중해 있는 것이고, 좀 참어. 하지만 아이가 이때 한번 뭘 붙어서 해야 돼. 이러니 나가면 이제 개인의 문제보다도 전체의 문제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사실은 정당한 길도 아니고, 어느 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둘 다 성공하지 못해요. 근본은 뭐겠어요? 근본에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저 뿌리는 동일한 지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지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불교 공부를, 저는 이제 그래요.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공부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사실은 사회적 갈등과 개인적 고통들이 동시에 점점 더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같은 도반들끼리 한번 이제 같이 생활해 보자는 거죠. 같이 법회를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만나보자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갈등도 사라지고 개인적 고통도 사라진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죠. 저는 근데 좀 이제 일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 집중 수련 갔었죠. 이번에는 한 7, 80명 모였더라고요. 전국에서 광주, 서울, 부산, 진주, 이렇게 동해, 사방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거기 와서 하룻밤 먹고 갔는데
아마 그냥 앉아서 먹고 놀고 왔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서로 뭐 이런 것들을 못 느낀 것 같고 또 굉장한 그 행복감 또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제 많이 해소되는 것들을 느꼈다고들 해요. 저는 이런 게 이제 바른 공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늘 또 새로 오신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공부에 같이 동참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는 갈등을 치유하는 이러한 공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